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도 가을 학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등록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다 오셨죠? 예,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죠. 일단 나만 왔으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송가가 있으시죠? 성경책을 들고 오셨죠? 예,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찬양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좀 같이 잠깐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칭은요, 성경 공부인데요. 어떤 성경 공부냐 하면 트리니티 성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한 11년 동안 이 트리니티 성경 연구를 배우고 또 저도 가르친 바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트리니티 성경 연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성서 대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들어도 어려운데 성도님들 들을 때에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10년 동안 제가 들으면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하게 된다면은 좀 쉽게 해야 되겠다. 근데 왜 트리니티냐? 이게 처음에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사실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이 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처럼 트리니티,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제자 훈련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 자체만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라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뭐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있었고 칼 세미나도 저도 들어봤고 또 유기성 목사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람들도 제가 거의 초창기에 가서 들었었고 했었는데 제가 트리니티 성경을 보면서 이 트리니티 성경의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말씀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그러면서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자 훈련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트리니티 성경 연구는 사실 이 사실, 의미, 적용 이 세 단계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요. 복음적이고 그리고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크게 어려우실 거가 없을 거고요. 아마 어렵더라도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재밌게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대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이게 사실은 훈련의 단계이면서 저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요 다 받으셨죠? 유인물 받으셨죠? 예, 요거 받으셔야 되고 이게 매주마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을 메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70세 이상 우리 교회는 또 75세로 할까 또 생각이 드는데 70세 이상은 나중에는 시험도 있는데 시험도 통과입니다. 이름 쓰시면 그냥 무조건 통과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드셔갖고 막 포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나중에는 11월 달 가면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괜찮으시다 생각하시면서 이름만 쓰시면 통과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 매주마다 과제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하는 것이고 쓰게 하는 것이고 읽게 하는 그러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암송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를 마칠 때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 성경 그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외우면 그래도 뭐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드리냐면 성경책을 드릴 거예요. 성경책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지신 성경책이 오래되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도하려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을 암송을 그래도 말씀을 암송하시면 더 이 정신적인 건강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이 10주 과정이에요. 원래는 12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10주 과정을 하고 지금 국군의 날이 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일정이 조금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뭐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주에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10주 과정을 꼭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라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찬양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 트리니티 위원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채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간소하게 시작하자.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는 식사 시간까지도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작은 하고 간소하게 시작하고 나머지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 다음 학기 채워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간소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저하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건요. 우리 신성일 장로님께서 우리 요 화요반을 위해서 맛있는 음료를 사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나가실 때에 그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기독교의 출발이다. 기독교 세계에 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보면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창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타락이 나오게 되고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도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글씨가 너무 명필이어서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족장의 역사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좀 세분해서 보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1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2장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3장부터 5장은 타락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이제 홍수 사건, 심판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요 민족이 분열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분열, 회복, 이 단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1개의 서원과 그리고 10개의 이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이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격이에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이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10가지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 창세기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엇이 되다, 그리고 또 좋았더라, 이렇게 이르시니라, 좋았더라,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총 7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게 창세기를 보실 때 항상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를 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숫자가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에 7과 10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계속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날수들을 다 계산해 봐도 인간의 역사가 6,000년에서 8,000년, 그냥 넉넉 잡아도 10,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우주가 만들어졌던 그런 시간을 보면은 약 135억 년이라고 그렇게 잡고, 인류가 탄생하고 그렇게 지구가 시작된 것도 46억 년으로 잡거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믿음의 단계이고 선포의 단계라는 겁니다. 과학의 눈과 믿음의 눈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바라봤을 때에 이거를 해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재료를 원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런 차이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지금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덴이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덴은 교회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교회로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최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육신을 가리키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서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언약을 기억하라 첫 번째 부분에 창세기 서론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첫 권인 본서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즉 시작과 기원의 책인 이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기사를 통하여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 만물의 생성, 가정의 형성, 제의 기원, 언어의 분산, 그리고 종족의 발전들을 보여주면서 소명과 언약의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치관의 싸움 그리고 구원의 계획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칸을 채워주실까요? 넘겨주실까요? 예,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일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는 창세기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 히브리어의 첫 단어, 첫 머리가 책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창세기의 책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70인역을 보면 게네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본서에서 10명의 족장들의 계보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뜻이 계보 그리고 기원 생성도로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책의 제목으로는 뭡니까? 창세기. 예, 창세기라고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이 5가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당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에서 그것도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당대 학술을 배운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대에 내려오는 유용한 기록물들 그리고 또 필사본들, 구전들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독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떼를 돌본 그런 목자로서의 광야 생활과 지리로서의 어떤 것들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오경을 쓰기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구약에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예, 구약의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모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모세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율법의 책, 모세의 율법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약에서 보면 그 증거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율법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2장 5절에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경에서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모세가 썼다. 모세가 창세 이전의 내용들을 어떻게 썼냐. 창세가 있고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들을 어떻게 아느냐. 뭐 여기 질문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하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 당대에서 가능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기록 연대가 언제이냐? BC 1446년 이후 그리고 임종을 맞이했던 BC 1406년 이전에 이 사이에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그 목적,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 모세오경, 특별히 이 창세기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정 국가를 형성하는 그 준비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더 중요한 기록 목적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인간들을 새로운 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책에서 재미난 이 글자풀이를 좀 보게 되었는데 성경을 가리켜서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블을 이렇게 풀이한 게 재미있더라고요. B가 뭐냐면 베이직,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I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B는 before, 그리고 L living, 그리고 E는 뭐냐면 이 지구.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성경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성경책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딜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말씀책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복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복받기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들도 복을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축원 자체도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복을 한자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풀이한 게 또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일자 하나로 보고, 그리고 입구자를 사람으로 보고, 받전자를 에덴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에덴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복에 대한 출발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것을 사실적인 것과 또 의미와 그리고 이 적용의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읽으셨죠?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 사역의 단계를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조의 사역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창조의 말씀 이르시되,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각 피조물에 네 번째 보면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부르시고, 5번째 보면은 이날은 뭐뭐 날이니라. 이게 지금 1장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되니라, 이루어지니라, 좋았더라, 이게 몇 번 나오냐면 7번씩 계속 반복이 돼요. 7번씩. 재밌는 것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또 성경 퀴즈가 나가는 거죠. 네, 몇 살이요? 17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라요. 저 공부하기 전까지도 저도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삭이 몇 세를 살았을까요? 180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80세입니다. 180세. 제가 요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47세. 근데 이게 왜 재미가 있느냐 하면 이 175세를 이렇게 약분해 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7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180을 이렇게 해보면 6 곱하기 6 곱하기 5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을 보면 이 147세가 몇으로 나오느냐 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3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은 하나씩 올라가고 이쪽으로 보면 2개씩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거의 동일하게 지켜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덧셈으로 곱하기 하지 말고 덧셈으로 하면 5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몇이죠? 그리고 6 더하기 6 더하기 5 하면 뭐죠? 17이 나오고 7 더하기 7 더하기 3 하면 몇이 나오죠? 17이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재미냐? 이 17이라는 숫자는 10 더하기 7이거든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었던 모세는요, 창세기를 지을 때에 생각 없이 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첫날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창조를 7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에 가면 장례를 며칠 동안 지내느냐 하면 7일 동안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냥 의미 없이 배열된 것이 아니라 완전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빛을 만드시게 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3일째는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지으시고, 4일에는 해, 달, 별을 지으시고, 5일에는 물고기 새를 지으시고, 6일에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먼저 재료를 만들으시고 틀을 만들고 뒤에 거를 보면 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없이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셨던 거기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것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대로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해하고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빛이 먼저 있었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태양이 있은 다음에 존재가 있은 다음에 그 존재에 비춰지는 이 빛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드셨죠? 해달별을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빛이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먼저 만드시면서 그 시간을 나중에 채우는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적인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7일 동안 이렇게 했고 7번 반복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창세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읽으면 읽혀지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는 창세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읽었을 때에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으로 이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물을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태초가 있었으면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가 아니에요. 또 우주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순서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첫 사흘은 준비 단계에 있었고 그 뒤에 사흘은요 실행 단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품어 안으셨으며 공허에서 유형으로 채우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창세기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일대기를 보더라도 책 한 권을 쓰더라고요. 그죠? 나의 자서전을 쓰더라도 책 한 권이 뭡니까? 몇 권을 쓰게 되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단 한 장에 끝났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 설명서처럼 그 설명서를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의 31절로 지금 끝나게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3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32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그리고 또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선포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 훈련을 받았을 때에 저도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를 봐요. 그 조회수 중에 상당수가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예화를 쓰더라도 이 예화는 좀 아니면 좋겠는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저도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인데 때로는 제가 보다가 이렇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저도 월요일 날 보면서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쭉 밀어요. 이렇게 쭉 밀면은 이게 처음 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이렇게 끝 부분. 근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무슨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부흥 강사님은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동안 배웠던 방법이 뭐냐면 말씀 자체는 선포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갖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는 처음과 끝이 다르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즉 창세기 1장은 뭐냐면 선포예요. 믿어라. 세상을 지은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런데 성경은 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당연하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좋았더라, 이게 나중에 펼쳐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더 좋사오니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또 건강을 좀 많이 챙기려고 하고, 좀 자녀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일들에 좀 더 애쓰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우리 좌절감들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있으면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질서와 조화도 말씀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빠르게 보게 되었는데 이 1장이 전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 그 목적과 의미가 좀 보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옮겨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무게중심을 옮겨서 이제는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좀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 첫 번째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동물들은 뭘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새하고 말씀. 저도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시긴 했지만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을 만드셨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세워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나오게 되고, 다섯 번째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장의 전체예요.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세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고, 다섯 번째는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인간 역사에 대해서 총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6천에서 8천년, 많게는 뭐 만년까지 잡을 수 있지만 만년 이상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지만 인류학에서는 인간이 나오게 된 것은 최소한도 20만 년 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이야기는 과연 허구인가? 이건 꾸며낸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다운 인간이라든지, 그리고 선악을 아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이 아담의 처음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충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곧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래서 은혜와 정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로힘, 전능으로 오셔서 야훼 하나님, 즉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2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보면요, 2장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만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2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생명나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사람은 신앙으로 살고 지식으로 멸망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우찌무라 간조라는, 우찌마라가 아니에요. 우찌마라가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걸 보면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거 보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웃지 마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웃지 마라 얘기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찌무라 간조예요. 일본 신학자인데요. 일본의 기독교가 1%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보면 창세기 강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생명나무의 의미는 신앙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이다. 사람은 신앙으로 살고 지식으로 멸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에덴 동산의 목적을 만든 그 목적은 인간이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즉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이후에 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모형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교회에 왜 창문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창문이 있네요. 예전에 교회 보면 창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있어도 저렇게 가려놓죠. 그 모형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은 저는 노아의 방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즉 세상하고는 차단이 돼야 돼요. 여기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유리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아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 지나가는 사람 보거나 뭐 이렇게 말씀은 잘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깨끗했을까요? 거기에는 보면은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었을 것이며 굉장히 아마 악취가 나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면은 시험 듣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이게 교회야. 맨날 교회 가면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전 도대체 교회가 저한테는 유익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신앙을 이렇게 보고 시간을 다시 보니까는 노아의 방주는 깨끗하지 않았다. 냄새나고 더러웠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살듯이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 창문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닫아버리고 오직 이 말씀, 십자가, 주님은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전에 사울이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료 쓸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불타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갖고 성전 짓고, 그렇게 쭉 살다가 성전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성전이 되시는 역사. 이게 바로 무슨 역사냐? 성전을 짓기 위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면 이 안에 창세기 2장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냐 아니면은 행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즉 창세기 2장은 인생의 출발을 딱 놓고서 선택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의 출발이 시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좀 재정돈할 필요가 있고, 제가 금요 예배 때에 이 안식일에 대한 것, 쉼에 대한 것들을 좀 간간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안식이 뭐냐? 금요일 오후 5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죠. 맞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이면서 이 창조에 대한 역사가, 안식에 대한 역사가, 이 창조에 대한 것이 구약적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새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뜻은 멈춤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행위만이 창조가 아니라 멈추는 것도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창조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인생이 멈추는 것도 창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계시는데,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은 물론 쉬는 날이 있는데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쉼 없이 일주일, 아니 7일이 아니라 8일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병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루를 날짜를 정하시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일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잠도 좋아하는데 일도 좋아합니다. 이게 서로 공존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겠니? 이 정도까지 저는 잠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세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고. 근데 이 새벽 기도는 정말 십자가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울면서 일어나요. 주님, 근데 눈은 떠져요. 이게 또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눈은 떠지고 알람 소리 안 들어도 일어는 나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뭐라고 또 다시 고백을 하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니 또 열심히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이고,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진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하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는 안식이 아니라 목사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가대도 하고 있고요, 교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저 혼자 착각하고 있나요? 저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월요일 날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저는 기뻐요. 기쁘고 때로는 그 일들을 더 하고 싶고, 더 부응하고 싶고, 더 많이 모이고 싶고, 더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딱스톱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창조 일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멈추실 때에는 이렇게도 멈추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멈추게 하실 때에는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쉬고 중단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지만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늘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이 2장 적용까지만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멈춤이라는 이 가로에 빈칸에 멈춤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유대인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멈춤 가운데에 멈추면서 단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아담은 창조의 과정을 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창조의 과정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여섯째 날에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었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처음에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이제 쉬는 단계, 안식을 처음에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의 창조를 아담이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하와가 창조될 때에 아담은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말인가? 세상은 우리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과정도 못 봤어요.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고, 이 최초의 아담이 처음에 눈을 떠서 처음에 봤던 것은 세상이 다 쉬고 있었던 장면이었고,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남자만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는가? 사람들이 남자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경의 관점이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관점들도 많이 있고, 여성들을 가리켜서는 그저 종속적인 위치로, 그리고 때로는 돕는 배필로, 저 가로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위치는 동등한 위치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남성이 처음에 혼자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는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 여행을 다니셔도 남자들끼리 다니는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들끼리 다니시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끼리 다니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외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있었을 때에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귀중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 같이 계신 분들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말씀 요절을 암송해 줄 때에 1장 28절을 암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암송해서 오시고, 이 암송을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입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분으로 그렇게 뭐죠 그거? 과제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과제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과제를 갖고 가셔서 과제를 해오셔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또 창조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 의로운 그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에 음료하고 그리고 과제물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